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름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신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이 갈릴리 주변, 특별히 그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는 가버나움 근방에 가서 사역하시게 되는 그 갈릴리 사역의 첫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때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가셔서 맨 처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 성기순례 가보시지 아시지만 베드로의 집하고 갈릴리 회당하고는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는 걸어서 한 7분 정도 되죠. 회당에서 바로 이렇게 그 바다가 다 보이는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 나가셔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회당에 한 5분 거리 가서 거기서 다시 배우는 이 베드로의 집은 바닷가 쪽에 더 가까워요. 회당보다. 회당은 더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다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좀 그 동네에서 아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산 집인지 전세로 들어가는지 옛날 규정인가 잘 모르겠지만 자우디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해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 뭘 하는 직업이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 고기는 뭔 고기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고기를 그물로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추려서 가져가고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기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낳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이 욕구가 뭐냐? 사람의 영혼을 낳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때 무엇을 하려고 사람을 불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세끼 밥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맨 처음에 뭘로 부르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을 낳는 사람. 네, 영혼을 낳는 것만이 아니에요. 2가지 사람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할 얘기는 2가지인데 가자 봅시다. 자,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죠. 시몬이라는 베드로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노아했어요. 그물을 던질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동업자인 2 사람이 더 있죠. 야고보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요 세베대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 뭐하고 있었냐? 배에서 그물을 뭐하고 있었어요? 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고가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대요. 수선하고. 한쪽에서는 그물을 잡고 있었고 한쪽에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것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은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전도하고 하나는 양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낚아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낚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물을 수선해서 그 고기로 하여금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물을 수선하면 우리를 수선해야 돼요. 우리를 수선해. 그럼 2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선해야 낫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는데 못 낫습니다.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제 취미가 두 개입니다. 네, 제 취미. 하나는 뭐냐면 고기잡이. 따라서 고기잡이. 제가 고기잡이에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큰 거 고기잡이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한번 갑시다. 네, 제가 투망질을 조금 합니다. 네, 얼마나 큰 걸 잡았는지 몰라요. 고기잡이가 제 취미고요. 두 번째는 청소가 제 취미입니다. 뭐가 제 취미라고요? 청소. 이 청소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흐트러졌던 것이 청소를 잘하면은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는 매일 틀어버려요. 한 정신없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쫙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고기잡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나누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나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취미생활은 정말 성공적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고기잡이가 이 하나님께서 이 고기잡이를 주게 된 것이 그냥이 아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전자만 갖고 가면은 주전자에다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밖에서 가려면 밖에서다 고기를 잡아왔어요. 손으로 그냥 잡았어요. 손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어렸을 때는 투망을 못 던지니까. 지금도 이 고기잡이가 있긴 하지만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혼을 낚아야 되는데 투망질을 하는데요. 투망질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투망을 딱 봐가지고 그물포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던지면 돌에 찢어지고 나무에 가서 찢어지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꿰매야 돼요. 수선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고기들이요. 꼭 그 수선하지 않은 구석으로 쏙 나갑니다. 고기가. 어쩌면 잘하는지 몰라요. 고기도 눈들이 달렸나 봐요. 쏙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안 잡혀요. 그 수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수선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으면 알면 회개하는 것이 수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이 수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 가시다가 해변에서 그 바닷가에서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다는 말이죠. 설교에 놀랐어요. 사람이. 설교를 듣더니 너무 놀랐어요. 야, 저 사람은 이전에 우리가 듣던 설교가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아멘. 첫 번째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반응이 틀렸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익히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지? 우리가 서기관들에게 지금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 선생들이죠. 이 율법 선생들한테 배운 거하고 좀 다르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너는 그런 똑같냐? 네? 저한테 찔림이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럼 가르칠 때, 사람들 가르칠 때 사람들이 똑같이 봤더니 아니면 그러더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좋은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좋은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틀림없이 못 가르치구나.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약에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저렇다 그러면은 회개를 한번 가르치요. 제가 어떻게 가르치길래 세상에 와가지고 좋으니까. 가르치심이 뭔가 달랐어. 또 하나 다른 게 있었으니, 귀신이 그 회당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한테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나왔어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그의 설교가 달랐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말에 어떤 영물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뭔
거지라는 것은 딱 네 종류. 꾸짖어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성경 보니까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겠습니다. 귀신들을 꾸짖어 나가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병을 꾸짖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는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31절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병든 자를 낳았다는데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은 것은 네 종류인데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꾸짖었어요? 병을 꾸짖었어요. 병을. 여러분 병은 꾸짖어야 됩니다. 병원 오니까 아이고 나 병이 왔다. 야 바깥 봐라. 야 돈 갖고 와라. 이러지 말고 병을 꾸짖어야 됩니다. 병은 침상은 안 돼요. 병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사람이 병이 안 걸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것이 있었는지 그건 병이 없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그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꾸짖음이라면 그 꾸짖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이죠. 풍랑을 꾸짖었어요. 풍랑. 우리 잘 알죠? 풍랑아 짠짠하라 이렇게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어요. 세 번째. 바람과 풍랑. 바람은요, 바람이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건데,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바람이고, 어떻게 번역하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이리로 불매,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것도 그냥 물론 기후의 영향이 저기야 고기야 무슨 편서풍 동남풍 이렇게 불겠지만 그러나 이 바람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도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였어요.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도 영물의 어떤 관련이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뒤집으러 갑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렇대. 네 번째는요,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어떨 때요? 마귀의 일을 하게 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를 꾸짖어 사람도 꾸짖었어요. 그래서 네 종류를 꾸짖었는데 이 꾸짖을 때 가장 신비한 것은 사람은 꾸짖으면은 사람은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바람하고 풍랑을 꾸짖었는데 어떻게 잠잠해서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귀신하고 질병을 꾸짖는데 어떻게 말을 듣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런 꾸짖었을 때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굴복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의 가르치심이 그 가르침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가르치심이 뭐였길래 놀랬을까? 마가복음은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이 서기관과 다르네. 이 권세가 있다. 하고 다 놀란 장면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 29절은 산상순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끝난 다음에 반응입니다. 자, 28,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쳤는지 우리는 그 기록을 안 내놔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했을 법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회에서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회로. 또한 진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4절까지 말씀. 53절로 5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리고는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느냐? 네,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요. 저도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배워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배워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무당이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것, 가르치면은 반드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냐면 서기관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서기관들은 뭐였느냐? 서기관들은 다 배워서 납비라는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 납비의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있고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처럼 중간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착각하고 얘기하고 자기 교만 덩어리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과 계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려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분별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정신없다가 여기다 쫓아다니는데 다 망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종류를 잘해야 돼요. 두 종류를.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많이 배워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파악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 배운 것만 맨날 쫓아다닌다. 다시 말해서 이 목회자가 남의 주성이나 맨날 쫓아다니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회라고 절대 못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남의 베끼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서 그것을 터득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은 배워서 가르친 것이냐? 사람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배운 것이 없거든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근본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실 배워서 많이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목회자가 10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까지 156쪽.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많이 배워서 서기관들과 같이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합니다. 아, 나 박사요. 나 아는 거 많습니다. 네. 반드시 교만적으로 가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 주보 바꾸려고 이제 다음에 주보 바꿉니다. 이 주보에 보면은 정병기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다 이거 막 써놨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죠? 관심 없어가지고 어디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유학 뭐 공부를 하고 뭐 써있잖아요. 이거 이제 다음 기사는 완전히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왜 이걸 넣냐면 제가 집에서 여기 앞에 포스코 1차 앞에 집에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집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이상한 게 아니냐. 그럴 것 같아. 아니,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거 하려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저기 안 하고 여기 일 좋은데 할거리냐?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근데 진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진짜 아니고 이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네? 마찬가지로 배워서 하는 사람은요,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유식한 줄 안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왜 박사라고 한다요? 쉬운 것을 되게 어렵게 가르친 사람이 박사인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대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는 거나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박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는 박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어려운 천국을 쉽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똑똑하다지만 배나 지옥까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서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의 지식이 말이야. 자기 헷갈리거든. 뭔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 한 얘기가 뭔지도 몰라.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 어느 정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의 교회들은 이 지식에 너무 많이 풍족해서 지식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와 역사를 좀 얘기하는 순복음적 일정처럼 말이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약점이에요, 사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산상수를 읽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너희 이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떡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하는 이러면서 가늠의 정의를 확실히 바꿔버리고 원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이죠. 행로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달랐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냥 했던 수많은 다 이 이론을 다 전승들, 유대, 랍비의 전승들을 다 추려 모아가지고 자기가 유식한 척이 있으니까 듣긴 듣지만 그래, 그러지만 돌아갈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령을 꿰뚫었다. 내가 막혔어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떼내려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야, 이건 권세가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가르침에 조금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 그 정도 반응이 좀 있나요?
저 양반은 그냥 많이 배워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난 그래가지고 요즘에 말이죠. 제 자신 생각도 쉬워. 제 양반이 많이 배워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이게 아니라 제 양반은 성령의 감동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지금 성령의 감동. 요즘에는요, 제가 성경만 보고 말씀을 준비해요. 성경만 보고 말씀을 준비해요. 제가 이 목회생활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전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나이가 들어지고 많이 배웠지만, 아직도 물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너무나 내가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이쪽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고 강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서 사람들의 태도를 찌르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책망을 했지만 자기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도 용서를 베풀었어요. 현장에서 간음에서 붙잡힌 여인도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주인공 반드시 그 정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없이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러나 강팍한 사람에게는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오늘날 목회자는 뭡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겸손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나를 향한 말씀 내가 고쳐서 나도 예수님 말씀 잘못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에 가르치시는 것이 이 달랐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 달랐다는 건 사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용이 달랐다는 지금까지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했어요. 내용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다 장로의 유전 같은 이런 그 전통들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 해석들을 머리로 암송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 있었는데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장로의 유전이 성경 말씀 아닌 것이거든요. 고르바는 이것도 아주 지네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나쁜 유전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해서 부모 공경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바로 뭐냐? 다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예 암송을 해야 돼요. 이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방법도 다른 거예요. 방법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방법도 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 가르칠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비유를 든다. 산상수훈을 보세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새들에다가 밥 먹이냐? 자, 저기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 갖다가 꽃에다가 옷 입혀주냐? 아니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의 생활의 영혼을. 저 새도 저 풀도 연주하지 않는데 왜 먹을 것 입을 것 연주하냐? 너희 천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걸 확실합니다. 이방인처럼 오늘도 그것 때문에 구하게 되면 평생 그것 구하다가 죽는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어떤 장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씨 뿌리는 거 이거 다 너 씨 뿌리는 거 알지? 그 씨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더라. 너희들의 밭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알려주시고 뿌리는 것도 처음에는 밭에다가 우리 마음밭에다가 곡식을 뿌리지만 두 번째 천국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더 뿌리고 사탄이 가라지를 더 뿌리라는 거예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또 천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이 해줄 때 그 엄청난 그 풍성한 이야기를 한가의 비유를 통하여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화도 가끔 써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설명만 하려고 그랬지 비유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비유를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자, 비유를 내가 못 쓰는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가르치고 맨날 예화하면서 내가 질려버려가지고 예화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기도 몰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직 남는 것은 예화만 남고 성경 말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화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제대로만 설명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예화나 비유들도 엄청나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용도 달랐고요, 방법도 달랐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가르치심에 우리는 주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들이 거기에서 놀라서 이제 자빠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귀신들, 여러분 귀신들이요 얼마나 우리보다요 이놈들이 더 믿음 있고 이놈들이 더 잘 알아요. 자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줄 누가 가르쳐줬나요? 귀신한테 가가지고 해당 들린 사람, 해당 더러운 귀신인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더 잘합니다. 세상 말했잖아요. 귀신같이 잘 마시네. 귀신들이 이상하게 압니다. 귀신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가면 당신 삼촌이 10년 전에 교통사고 죽었지?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그거 사실 귀신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 지식을 아는데, 그거 하나 딱 맞춰보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하는 대로, 이 한 달 뒤에 구해라 그러면 100만 원, 500만 원 줘도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얼마나 잘. 나사렛 예수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는 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고리가 이 가버나움하고 나사렛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보가 이게 이 통하는가 봐요. 거리 상관한가 봐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님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들어봅시다. 뭐라고 귀신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한테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의 후세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나를 멸하러 왔다 이거예요. 나를 지금 무적경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발 멸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돼지 떼나 보내주세요 라고 나중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귀신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 존재도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더라. 귀신들은요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너 있는지 없는지. 너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너 막 한다고 해요 나중에. 이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딱 제압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라. 귀신들한테 말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계속 말하는 거 허용하면 마귀가 그 말을 허려가지고 결국에 꼬여가고요. 그래서 잠도 넘어갑니다. 귀신 쫓는다도 넘어가요.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면 항상 한 얘기 했어요. 잠잠하라. 딱 그럽니다. 할렐루야.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용하지 마세요. 물어볼 때, 나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물어볼 때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게 영적 질서에 이게 확실한 나중에 더 배우십시다. 귀신 제압하는 거 쉬워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았을 때 예수님은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은 나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꾸짖음을 받는 것이고요. 나오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 있으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영물이거든요. 육체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뭘로 본 줄 아세요? 우리를 볼 때? 귀신이 우리를 볼 때 뭘로 볼까요? 모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지금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하여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을 통하여 귀신이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을 통해서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봅니다. 귀신을 쫓으려면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보면은 착 보면 말이죠. 눈을 이리 올렸다 기울여. 나좀 바라보자. 눈으로 제압해야 돼요. 귀신도 눈으로 보거든요. 입으로 말하듯이.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듯이 그 사람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벌벌 떨면 이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나간다. 말이죠. 귀신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누가복음 10장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당신의 몸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머리로서 권세에게 몸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행사하기만 하면 더러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로 복종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양반들 보시게 되면 양반이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양반이잖아요. 그러나 상놈이 자식을 낳으면 상놈입니다. 그러면 상놈의 어른이 와도 꼬마가 야 이놈아! 그러면은 그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세상 안 살아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머슴이라는 걸 봤거든요. 머슴. 이놈아 그러면 오면은 머슴이 와요. 지금은 머슴이 뭐 없는 존재,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머슴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럼 나보고, 야, 권세가 무섭긴 무섭구나. 지네 아들이 조그마한 게 있어. 야, 이놈아! 그러면 머슴 와가지고, 야, 이거 담아야 된다니까? 힘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권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할렐루야. 그들은 종이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독생자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그 앞에 복종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어둠의 정체가 자기를 밝히고 스스로 도망가는 경우가 나타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애들 복구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늘의 빛이다. 그분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 어둠은 떠나고 평강으로 착하면 어둠이 착 사라지듯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있었으니 하나는 가르치심이 달랐고 두 번째는 그의 말이 영물을 지배했는데 달랐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자격이 있지만 진정 예수님은 이 권능을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자, 봅니다. 이제 마치고자 3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날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34절을 보니까 많은 병이 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모든 이유에 어디서냐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라.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부터 영적인 충전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권세가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 했으니 그것은 항상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 사람이 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쪽이 더 컸기 때문에 기도를 더 보내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사람이었어요. 죄의 흙으로 만들어진 지어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사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기도하지 않냐고 권세가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꼴로 보지 마세요. 꼴로 보면 꼴로 가는 거예요. 꼴로 보지 말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원천이 기도에 있었구나. 그래서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은 기도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그때 기도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불상관이 되었어요.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새벽마다 가서 영적인 충전을 받았듯이 또 새벽마다 또는 말씀의 집회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가지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사람을 영혼을 낚는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영혼을 낚을 수 있고 영혼을 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치심이 어떤 사람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가르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간절한 일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